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구원자로, 정치적인 통치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유월절에,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알고 들어오신 날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쓰러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오늘 설교를, 또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 주간을 잘 여러분들이 삶을 정돈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 이후로 조금 일이 진행된 시기의 본문입니다. 어, 그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카리스마와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거슬렸던 거예요. 왜냐면은 성전,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성전에 오셔가지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남용하고 예배를 도구화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서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바로 잡으시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처리하고 죽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근데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은 가장 큰 이스라엘의 행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예수를 죽이면 안 되겠다. 조금 미루자라고 이제 서로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때 3절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열둘 중에 하나,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됐냐면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네. 그리고 4절에 5절에 6절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한 행동들이 4절, 5절, 6절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은 보통 깊게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조종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그 가룟 유다를 불가항력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왜? 사탄의 힘은 세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겠구나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사탄이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사탄이 나의 인생을 한번 집어삼키면 나는 더 이상 회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들은 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으로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한 거는 가룟 유다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 마음껏 조종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했으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를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4절, 5절, 6절에 걸쳐서 3절, 세 개의 절에 걸쳐서 행동한 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종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다음 5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 즉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나냐면 유다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와요. 그래서 이 3절에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이 구절은 4절, 5절, 6절에 걸쳐서 예수를 넘겨줄 거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모든 거에 있어서 결국 유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허락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와가지고 유다가 하는 행동을 막 조정해가지고 유다는 마치 최면을 걸린 것처럼,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뭐예요? 사탄이 들어가니. 어떤 표현인가요?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님보다 다른 걸 선택한 거죠. 무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거를 3년 동안 했던 12명의 한 명인 그 제자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팔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선택이라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선택이 뭐죠? 선택이란 말은 여러 개 중에서 내가 뽑아서 선택한다, 내가 뽑아서 그것을 취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한다라는 거는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삶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선택. 삶의 선택이란 이런 거겠죠. 선택은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뽑아서 내 걸로 취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거니까, 삶의 선택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 여러 개의 선택 갈림길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또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는 거, 취하는 거, 그 길로 가는 거가 되겠죠. 가룟 유다는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삶의 선택 중에서 예수님과 돈 중에 나는 예수님보다는 돈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 갈림길에서 돈을 선택한 거죠. 그랬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택한 갈림길을 자기가 수긍하고 납득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부터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선택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이라는 거를 보면은 무엇에 의해서 선택하느냐, 뭘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명확하게 등장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랑 아무리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고 아무리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막 한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내가 그래도 교회보다 내가 그래도 예배보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들은 삶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3절에서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그걸 허락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요. 내 마음에 갑자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막 체면 걸린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몸을 막 마음대로 사탄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 속에서 그다음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의 이야기도 듣고 성경의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예배도 드리면서 성경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야겠다라고 결단도 하고 또는 그래 맞아 그게 맞지라고 동의도 하지만 막상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사는 자리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듯이 우리들은 그 삶의 선택을 이어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전도사님 포함해서. 네. 그 순간,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은 사탄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상시에 거듭나서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약한 유혹의 마음에 약한 유혹의 마음이 들고 그 약한 유혹의 마음에 내가 신경과 나의 우선순위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 약한 유혹의 마음이 강한 유혹의 마음이 되고 그 강한 유혹의 마음에 신경을 쏟고 마음을 쏟다 보면 그 유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의 유혹의 마음이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 아니야 너가 배운 거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 나쁜 마음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래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는 모순적인 이야기죠. 근데 뭐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유혹이 샘솟고 그 유혹에 내가 이렇게 할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더 현실적이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에 내가 마음을 주다 보면 그 유혹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유혹에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좀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예수를 그래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나 알지? 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님 넘겨주면 너희들 나한테 얼마 줄 건데?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는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가룟 유다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 마음에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이 결국에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순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필요 없고 뭐예요? 돈이 짱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전사님도 이제 경험을 해본 건데
마음을 뺏긴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뺏기기에 너무도 연약한 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대학교 때, 예, 그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용돈을 가지고 주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10만 원 했나? 네. 10만 원인가? 돈이 얼마 없으니까 10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10만 원 대학생 때. 근데 그걸 주식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거 경제성도 한번 일깨우고 돈도 한번 불려보자. 경제성이라고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냥 투기죠, 투기.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종목을 사가지고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는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야. 그렇게 해갖고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퍼센테이지 보면서, 예, 대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대학교 때 그 10만 원을 딱 넣어놓고 이제 주식 어플이 있으니까 가만히 뭐 좀 오르면 팔자 이 생각이었지만 10만 원을 딱 내 손에서 나간 다음에 넣고 보니까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청년분들 계시니까 그때부터 거의 한 시간에 한 번도 아니지 시간만 되면은 핸드폰에 어플 켜갖고 보게 돼요. 떨어졌나 올라갔나, 올라갔다 팔까 말까, 떨어졌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뺏기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주식 뭐 그 다음에 그렇게 돈 불리는 거 전혀 쳐다를 안 봤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야,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돈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요? 어플 켜서 얼마나 떨어졌나 봐요. 일어나서 얼마나 올라갔나 본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주식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뺏깁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갖고 한 3주 동안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떻게 될까만은 고민하다가 그렇게 끝났어요. 정말 귀한 경험이었죠.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제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주식을 한 예로 들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가야지. 근데 예배를 나가야지 했는데 날이 너무 어둡고 비도 와. 우산 맞고 가기 너무 귀찮아. 막 비도 맞아야 되고 또 가서 1시간 있다가 또 나 혼자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예요? 그냥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동일한 예배니까 상관없겠지라는 마음으로 합리화를 하지만 이미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서 내 편의와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이러니까 뭐 집이 좀 머니까 이런 내 편의성에 의해서 그냥 예배 선택 내가 하는 거예요. 중고 청년이니까 중고 청년 예배를 드려야지. 왜냐면은 설교가 중고 청년에게 맞게 준비되니까 어린 예배는 좀 더 어렵잖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중고 청년과끼리의 교제나 셀 모임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나는 그냥 11시 예배 가야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게 우리들은 같은 예배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에 다가가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냥 내 편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의대로. 인생살이도 똑같죠.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지라고 했는데 뭐 알바의 자리가 생겨가지고 주말에 알바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취직을 해야 돼서 이렇게 바빠서 하다 보면은 예수님보다는, 주일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시간들을 쏟죠. 또는 뭐 가족 여행이 있다고 하면 그냥 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팔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가만히 내 인생을 살아보면 하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거를 선택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아요. 내가 오늘은 좀 큐티해야지. 근데 그 큐티하는 거 5분 10분 걸리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거 해야지가 되죠. 예. 게임 한 판 하는 거는 30분, 40분, 1시간도 붙들고 하지만 그게 너무 나에게 기쁘고 좋으니까. 근데 큐티하거나 셀 모임 참석하거나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있어서는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큰 우선순위를 안 둬요. 또는 많이 합리화들을 하죠. 다 뭐예요? 우리 마음에 먼저 유혹이 샘솟는 거예요. 아, 오늘은 좀 이러니까. 오늘의 컨디션이 이러니까. 아, 그래도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아, 11시 예배도 있잖아. 예. 아, 이번 주는 좀 이러니까. 그 유혹이 마음 안에 들어와요. 약한 유혹이. 처음엔 약해요. 근데 그 마음에 내가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죠.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마치 6절에 가룟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넘겨주기를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처음에 들었던 마음의 유혹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가정,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대신 내가 다른 거를 선택해서 예수님보다 우선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구약에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아침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가 내가 몸이 건강해서 일어나서 내가 젊어서 건강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일어난 것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어제 뭐 잘 잤으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또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온 거로 생각하지 않죠. 내가 좋은 직장 갔으니까 내가 돈을 잘 버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구약의 우상 숭배였어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른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요? 감사합니다 제우스님. 제우스는 신약이죠. 구약에서 뭐 아세라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오늘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셨군요. 오늘 비를 내려주셨군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 바알에게 가지고 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세라에게 가지고 풍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 아세라라 바울이 뭘로 바뀐 거예요? 돈, 취업, 대학, 직장,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게으름, 귀찮음 이걸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보다는 그런 것들. 그 중에 우리들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다 들어봤던 말씀이죠. 7 귀신 비유.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때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거나 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막 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멀리 떠나다가 주일에 와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또 똑같은 거 했네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또 와요. 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안 해요. 왜? 계속 똑같은 것 때문에 하니까. 계속 똑같은 것 때문에 하다 보면은 그냥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또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은 똑같은 걸로 또 죄 지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이 이야기예요. 내 집을, 내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회개했어요.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막 그렇게 다 정리했어요. 근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마음 청소하고 회개하고 수리된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갖고 주인으로서 딱 대문을 지키고 아무도
내 집에, 내 사랑하는 자녀 집에 못 들어와 하면서 예수님이 딱 지키셔야 되는 건데, 그 지켜줄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주식이 들어오고, 밖에 나가가지고 게임이 들어오고, 밖에 나가가지고 공부가 들어오고, 밖에 나가고 대학이 들어오고, 계속 내 마음 안에 다른 가치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켜줄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 비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네라는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주는 예수님께서 계신가를 봐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도대체 뭘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우선순위는 뭐가 있는가? 즉 구약 성경으로 치면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우상이 뭐가 들어있나? 그걸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예수님보다 우선시했던 생각들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내 마음 안에, 비워진 내 우선순위 안에, 비워진 여러분들의 가치관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세요. 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배 때 설교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다. 예배 때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1시간 딱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보고 배우고 듣고 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없으니까 3년 동안 그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들과 그 과정들을 한 번도 안 거친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30년, 심지어는 죽기까지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배를 80년, 100년 드렸다고 한들, 설교를 100년 들었다고 한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과정과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전사님 장담하건대 그 100년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듭난 순간, 그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나의 삶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영원토록 쭉 함께 하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가룟 유다의 딱 이야기를 보면 아, 가룟 유다가 거듭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되겠죠. 거듭난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작은 유혹들, 그리고 그 유혹들에게 내가 마음을 주지 않고 그 유혹들이 있을 때도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 어디에다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내 마음에 계신 내 부정적이고 내 죄된 생각과 계속 끊임없이 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성장을 해나가야겠죠. 자, 두 번째,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 결단도 아직 안 됐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많아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는 것부터 과정을 밟아야겠죠. 네.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그거는 네, 본인과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찬양단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침 예배를 꼬박꼬박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와 찬양단과 말씀과 큐티크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수단에 불과해요. 정말 은혜는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 예수님이 없는 찬양단,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의 자리, 예수님이 없는 기도의 자리,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 잘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성경 봉독도 하고, 내가 아침 9시 반부터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늦지도 않고 꼬박꼬박 매주 드리는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계신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내가 생각하는 이거 있으면 돼. 예수님 없어도 이게 있으면 행복하지. 이것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라고 마음의 벽을 수없이 벽을 쳐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절대 들어올 수 없게 막아놓고 있지 않는가. 마치 전도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주식을 하면서 3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거에 정신 팔려서 예수님은 생각 안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평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이. 마치 오늘 본문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의논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돈을 받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돈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 없어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결정을 유다 스스로 하고 허락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고난 주간을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오늘 설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삶의 많은 유혹 속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무수히 많은 선택 속에서 꼭 하나님을 선택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